아버지, 성도고 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는 모임 장소도 다 폐하고 아버지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부어주셨어. 오늘은 집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 집회입니다. 집회 예배를 잘 성공해 마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발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불명하는 못한 지식을 알고 또 사는 분명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떠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12절 13절도 좀 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읽고 12절 13절 나중에 또 봉독하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절대로 이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랑 없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죠. 그 말은요, 인간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랑을 항상 할 수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데 항상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항상 사랑하면서 못 살아요. 인간이 그래. 때때로 막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면 막 힘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어느 정도 사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다니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걷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건 진리예요. 사망의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있으면요, 꼭 무슨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핍박 이런 것만 오진 않아요. 이 영적인 시험도 온다고요. 내 신앙이 막 흐려지고 내 영적인 이 신앙에 대한 판단력이 막 예전같이 강하지 않고 뿌리가 뽑힌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것도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좀 결여되어 있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죠. 인간적인 판단을 갖게 하도록 만들었던 어떤 자기에게 있었던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도. 그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둠 가운데를, 그리고 어둠 가운데도 계속 있게 하시냐는 얘기지. 뭔가 그에게 대한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으니까 어둠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돼요?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주님이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면서 살 수 없다고. 인간은요. 항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걸 할 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요, 어느 신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이 신자도요, 얼마든지 사랑이 없이 은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뭐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요,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사도요, 은사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요, 그것이 사랑이 없이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그게 자기 일을 한 거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비겁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교활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왕좌왕해서 갈피를 못 잡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뭔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갈피를 못 잡아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종로인지 갈피를 못 잡는다고. 분별이 안 생겨.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지 거기서. 사랑이 없으니까요, 마음의 고통이 커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역은요, 이미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를 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로 인정이 됐다면 어떻게 되죠? 그에게는 상급이 되죠,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일로 인정은 안 한다. 그럼 뭘까요? 그렇다고 그것이 일한 게 아닌가요? 일을 한 건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진 않겠죠. 뭔가 실질적으로 했긴 했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뭔가 사람이 제스처 지고 행동을 했는데 너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긴 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걸 인정하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역도 자기의 목적과 영광을 해서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역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사역이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삼고 사역하는 사역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안 받죠. 당연히. 누가 받겠어요. 가증스러운 거죠. 그거를. 은사사역 뛰쳐나서 사역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무조건 예언하면 뭐 끝나는 저세 무조건 유튜브에서 온라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 모임하면 뭐 다 해결될 줄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뭘 바라시나요? 물어보고 싶대요. 주님이. 사역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고 싶냐. 외로우니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유튜브 사역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좀 잘 질문해보래요. 본인한테. 과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역을 하려고 해요? 때로는요, 쉼이 필요해요. 목회자한테는요. 내가 가끔 내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 예전에는 기도를 막 5시간씩 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하고. 기도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 있잖아. 간구 기도하고 막 신앙 고백하는 이런 기도들. 마음으로 하는 거. 근데 회개 시간 따로 두고 회개 한 하루에 2시간 더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기도하기도 하고. 총 합치면 하루에 한 7시간 했어요. 8시간도 하고. 더 길게도 하고.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다가. 한참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요, 어쩔 때는요, 내 자신이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 왜 지금은 그걸 못하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좀 안 되더라고요. 개척하고 나서.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요. 개척하고 나서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요? 시험이 많이 와요. 목회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많이 굴리시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그렇게 두시더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서로 우리는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 너 왜 쉬냐? 너 왜 노냐? 그러지 말고 이유가 있어.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 회개 기도도 하면서 왜 예전같이 그렇게 못할까? 시험이 많아요. 영적으로 예전에 나이가 한 5살, 6살 때 막 두고 그러셨거든요. 어리니까 은혜를 많이 줘요.
근데 그때도 나는 고난이 많았어요.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근데 뭐죠? 주님이 많이 은혜를 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근데 영웅 나이를 좀 올리세요, 주님이. 40살 막 이렇게. 어쩔 때는 막 50살, 60살까지도 올리시더라고. 와, 장난 아니에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어쨌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왜요? 나를 다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를 좀 더 크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많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주려고.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를 더 다듬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에 둔 적도 있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목회자가 될 때요, 참 억울했었어요. 뭐가요? 이렇게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 뭐 조금만 풀어주면은 자기가 좀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막 떠벌려요. 또 좀 풀어주면은 이게 무슨 고삐 풀린 것 같아. 가끔 보면은 좀 은혜를 받고 좀 열렸으니까 좀 이게 좀 분수를 모른다고 하는데, 세상말로 막 사람들이 그러지. 조금만 고삐가 풀려. 인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치사해, 인간이 보면. 겸손하다고 하다가 좀 한번 교만해지고 사랑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한마디로 좀 이상한 짓을 해. 미친 짓을 한다고 하죠. 내가 예전에 몇 번 말했듯이. 미친 짓을 해, 진짜로. 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잣대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 사랑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마음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상대방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사랑하면요,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동시에 악을 안 행하죠. 사랑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악을 안 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사랑하는 어느 정도 짧은 기간에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동시에 악을 안 행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에 지배하면요, 악은 사라지죠. 그러면 사랑하는 동시에 악이 없어진다는 게 맞죠. 사랑하고 나서 몇 초 뒤에 뭐 악이 사라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랑 동시에 악이 사라지는 거래, 이렇게. 사랑하면 이해력이 생겨요.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불만도 하지 마시고 맨날 예언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 이런 존재요. 이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복음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 때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라고. 우리가요,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안 되니까 자꾸 이해심이 이해력이 없어지지.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요, 이해력이 생긴다고, 사람이. 본질로 좀 들어가 봐야 돼, 자꾸. 좀 기름을 못 받으나, 불을 못 받으나, 보혈을 더 부어야 되나요? 그런 거 맞아. 틀리진 않아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좀 진단하라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 자신을 인정해야 돼. 내가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음, 불, 이런 것만 자꾸 받으러 좀 돌아다니지 말고 내 신앙의 본질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고 찾아가 봐야지. 어떤 거?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없으면요, 인간이 비겁해지고 치사해져요, 원래.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부모들이 자식을 막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식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해서.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정리를 해줄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부가 들어가지만 이걸 죄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진 않죠. 근데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는다? 자식이라는 거 어떤 거 왜 다른 이유와 조건을 갖다 대고 그거를 이 사람이 충족을 못 시키니까 이 자식을 안 사랑한다는 사실, 안 사랑하고 있는 거래요, 주님이. 누구는 말하는지 알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변명이 공색하죠, 한마디로. 나도 글을 보잖아요. 글이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답변할 가치가 없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가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치가 없더라고, 그냥. 이걸 글이라고 보내놨지. 사랑해보세요. 그냥. 사랑하면 그를 이해하게 돼요. 답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장소에는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하루 한 시점도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데 하는데 사랑이 있는 영역에 잠시 동안이라도 심령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악이 존재한다, 이 심령에? 이 사람에게 악이 존재한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사랑하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해요, 아주.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그럼 내가 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기름을 더 받아야겠다. 여기서만 좀 멈추지 말고 본질적인 예수를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그리스도 대신, 나의 신랑 대신 예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뿌리를 박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미 뿌리는 박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박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뿌리는 박혀 있는데 근본은 믿음, 근본은 사랑 못하는 건 믿음 없음.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데도 물론 항상 사랑할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믿음이 있어도 죄를 항상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 땅에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살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들 휘황찬란만 하고 뭔가를 설득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상급으로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책망도 어떤 때 상급이 돼요.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뭔가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책망도 선이라고. 이 더러운 인간적인 기준이 가끔 귀에다 침투해 들어가지고 책망하면 그거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사랑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물론 사랑이 없이도 책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역은 뭐죠?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속한 사역,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나타난 사역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데서는 결코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은 뭐죠?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자기를 소원하는 마음, 자기의 만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원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어디에 사랑이 없는 그 심정은, 결코 사랑이 없는 그 심정에는요,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정말 비열하고 치사해요. 물론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딱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죠? 그 안에요, 그것만 있진 않다는 얘기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만족. 사회복지사들, 불신자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 돌봐주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안에 자기 만족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만족이 오거든요. 이 만족 때문에 일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누구의 사역인가요? 나의 사역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가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삶은, 나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 삶 안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얘기죠. 여기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 토대 위에 얹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은 참 더럽게 짝이 없는 삶이에요. 결코 이 안에 선한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 사랑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세요.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어떤 구제와 어떤 이게 방언하는 거나 예언하는 거, 이런 어떤 거, 구제하는 거. 아, 그래. 주님이 받으신다는데, 인간의 완악한 사랑이 없는 마음은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이게 만족시키고자 하는 또 어떤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 하게 된다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이, 그래. 그 말 맞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설교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모님 어떠세요? 한번 대답 좀 해보래요. 원인 진단을 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사랑이 있으면 안 받는다. 뭘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질문에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된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 그래요.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죠. 또 이런 질문이 또 떠올라. 예수 안으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 그 말은 맞는데 어떡하라고요? 예수 안으로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 그래서 더 말씀을 보고, 아니면은 말씀과 예배를 못 봤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때때로 찾아야 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면서. 우리한테 안 되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를 안 바라보죠.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바라봐달라고 하나님께 갈구를 해야 되지. 더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답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 신현준 목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진정한 내 안에 신앙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내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뿌리박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을 이겨내가게 해줄 거란 얘기죠.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돼 보이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연단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때로 어떤 것은 연단을 풀어주실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다. 그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도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적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가져, 그런 거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것이 꼭 사랑에서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냔 말이죠. 안 해도,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믿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선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줘요. 꼭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진 않는다니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는요, 항상 이 사람은 사랑할 때만 은사를 나타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성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보는 거 다 판단해요. 그래, 굳이 아는 거 다 좋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 좋아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사랑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겉에 있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해. 그걸 나쁘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적 자체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구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큰 자고, 이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건요, 옳은 행위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속한 삶으로 인정하세요. 구제를 했는데도. 왜냐?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거, 사랑이 없이 은사작하는 건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마음이 이 안에 무럭무럭 자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결국은 뭐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급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 철두철미하게 다르니까. 근데 이 더러운 인간의 기준은 병내 쫓고 뭐 이적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호를 해요. 이 사람이 사랑 안 해도 거기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 안 해도 아유 사람이 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저렇게 믿음 막 행하고 믿음 통해서 이적 행하는 거 봐. 너무 사람 한 면만 보지 말어 좀. 그래도 저렇게 대단한 막 구제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막 사랑도 이적도 행하잖아 믿음으로. 너무 그러지 말어 좀. 사람 너무 한쪽으로만 좀 보지 말어. 또 자기도 이렇게 얘기해. 아이 저는요 좀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연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뭐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고 구제는 하는데 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둠의 영이 속이는 거예요. 속아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도. 그것을 속는 것도 어둠의 영에서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삶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이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어떤 사람도 그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느 목사님 하면서 막 믿음 이러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잘 들어봐야 돼. 이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랑을 빼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 방언, 예언을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얘기 잘 들어. 항상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 은사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딴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항상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이런 얘기만 돼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뭔가 중대한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딴 얘기를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그런 얘기를 일관해요. 진정한 아가페 사랑, 진정한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나타내는 삶, 이것에 대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여기다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그런 어떤 이런 것으로 이해될 만한 어떤 얘기들, 그 문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으로 이해될 만한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가 말합니다. 진정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또 그래. 왜 사랑 얘기를 안 하지? 그냥 목자가 맞나? 참 목자가? 근데 어쩌다 이적을 행해 믿음으로. 방언도 행해, 예언도 행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이나. 그럼 사람이 또 여기에 또 판단이 잘못되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 그래도 예언도 나타나네.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좋겠죠.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안 살아. 이 사람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목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할 뿐이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는 사건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건이라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아가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는 사건입니다. 그는 진정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 자리는 그대로 그냥 삶이 끝나면 맞춰버리면. 뭐에 도대체 열을 올리고 있나요? 우리가 내가 후원 받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후원해 주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근데요 후원 받는 거밖에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한 분노도 일어났어요. 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일어났어요. 왜 이런 어려운 짐을 내가 다 메고 있어야 되나 항상. 이런 솔직히 분노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로 나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런 무거운 짐이 짓눌려서 살아야 되나. 내 마음에 한탄이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도대체. 왜 이런 짐을 끝까지 메고 있어야 되나 내가. 솔직히 분노가 컸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건요 누구나 다 있었어요. 솔직히 사모님한테도 그런 분노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한테도 있었지만 장모 이 사람한테도 있었고. 근데 상대방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 사모님이 나를 이해해준다고 할 때 참 그것이 나한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혀 이해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쟤 맨날 왜 그렇게 살아? 너 맨날 왜 그러냐? 너 저러냐? 하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 진짜. 그땐 진짜 확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요 주님은 알아주셨다는 사실이지.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살았던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선을 행했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내 인간의 이 중심에는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나의 그 이기적인 나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왜 올라왔을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을 때 그런 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그날 딱 없어지면요 그렇게 된다니까 인간이. 신앙은요 끝까지 잘 가서 종착지에서 종착을 해야 돼요.
처음에 백날 아무리 잘 가고 있어 잘 가는 게 사실이라도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꼴이 날 때 꼴이 나지 못하면요. 그거는 그냥 질주하는 그 옛날의 과거의 삶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질주했던 과거의 삶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꼬린까지 가지 못하면요.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결국 주님이 그를 알아주질 않아요. 과거 믿었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을 배반한다. 그냥 끝난 거야.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어도요. 그 믿음이 없어진 거 말고 이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요. 더 깊이 차원 높은 신화, 파워풀한 은혜의 삶으로 이끌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회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떨어진 자기 백성을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분이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없어지셨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킬 거랍니다. 떨어진 자를 회복시키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 안 돼. 상대방이 인정해야 돼.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속에서 막 뒤집어지니까 괜히 그냥 막 창으로 찌르고 그러는 거죠, 서로. 그렇다면 뭐하러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겠냐고요. 억울하니까 그런 거거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나도 그랬어요. 어떡하겠어요? 이런 삶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삶은 그런 삶인 것은. 내가 뭐 이런 삶이 다 있냐고 해서 이 죄인의 삶은요 끝나질 않아요. 결국 죄인의 삶들은요 이 땅에서 계속 존속하게 될 거라고요. 악한 삶들도 어느 순간 또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진 말입니다. 내 믿음 잘 지키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완악한 삶 때문에 상처받고 한탄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우리의 주관하는 삶을 자로 인정하셔서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도움은요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은혜예요. 이것을 전달해 우리는 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다고요? 이 땅의 삶이요 죄악이 너무 관여하는 삶이에요. 완전한 삶도 아니고 불완전한 짝이 없는 인간들의 불완전함이 완악함으로 한마디로 뭐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완악한 잔치를 하고 있는 삶이라고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한탄한다고 해서 그 삶이 없어지나 예수부터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결국 666 시대도 오게 될 거고 우리는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억울하신가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냥.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래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요 우리는 살 길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억울하다고요? 예수도 바라보세요. 그거 억울함?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것 통해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좀 짜증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대화 나누다가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대화하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죠.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거 더 깊이 바라보는 길로 가게 되기도 하죠. 안 그런가요? 12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사모님이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까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초점은요, 예언에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초점을 예언에다 맞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돼, 항상.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십자가에다 항상 고정시키고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바라보면서. 내 자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 아무리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볼 때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래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분의 성품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보게 돼요. 우리는 꼭 이건 시각적인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영과 영을 본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될 거래요. 그분의 모든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온전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 아니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는 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래요. 경험적으로 온전하게 모든 영역을 한 털에도 한 먼지 하나도 끊임없이 다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주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는 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주님이 왜 우리를 놔두시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러시지 해도 재림할 때 되면 알 거란 사실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때 딱 그래. 아, 그랬구나. 아, 머리로 다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뭔가를 분명하게. 온전히 알게 돼요. 그때는 재림 때예요. 아직은 여기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를 부어주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재림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온전한 삶. 한 번도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읽으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를 사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으로는요, 그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만으로는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 천국은요, 단순히 소망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붙드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삶에서 증명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또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 거란 사실이죠. 참된 믿음인 걸 인정하시고 말입니다. 너 진짜 믿음이 참된 거야. 이적을 행하는 믿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믿음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럼 천국에서 믿음을 배반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제일이 사랑이래요.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요,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요. 사랑하면 어떤 것이 뛰어넘지 못할 환란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자꾸 많은 것에 좀 초점 맞추지 말라고 좀.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다 좋아요. 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이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로도 바라보자. 여기에서 좀 마음을 초점을 맞추라고 좀.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항상 삶의 초점과 우리의 의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요?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말은 다 알지? 뭐 사랑해서 그런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안 되고 있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이게 좀 시원해졌네요, 이제는. 예배 드려도 뭐, 이제는 괜찮네요. 얼굴도 좀 좋아졌네요. 그렇게 막 아까는 해롱해롱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랑, 더 우리가 안 되는 사랑인데 다시 또 사랑을 회복하고 가려면. 기도하고 애써요. 그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인 답을 해보세요. 뭘 기도하고 애써요? 뭐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뭘 위해서 애쓰라는 얘기인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뭘 때문에? 기도하고 들어갈 때 뭔가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답이 안 오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시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신 예수를 더 바라보면서 더 깊이 그분 안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박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는 이신 분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주님 우리 그냥 놔둬요? 우리 더 강건하게 하실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깊이 깊이 더 들어가십시오. 깊이 깊이 더 들어가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나요? 그러면 더 원숙한 사랑, 더 깊이 있는 사랑, 더 사랑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될 거랍니다. 내가 예전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는 사랑이 안 됐지만 이제는 되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의 법칙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내겠고요. 결국 사랑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도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의 열매는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거룩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꼴이 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질 겁니다. 거기서는.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